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목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의 산에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거룩하신 주님, 교회의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성전을 찾습니다. 엎드려 경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도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수레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에 우리 사무실에서 리더십 미팅이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미팅이 될 것 같습니다. 리더십 팀들은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다가온 토요일이 2013년을 마무리하고 2014년을 출발하게 되는 구역회 날입니다. 이건 뭐 구역회원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온 교회가 교인 총회를 대신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이 구역회에 참여하셔서 한 해의 우리의 삶을 또 축복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축제와 같은 구역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인세치아를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스코나 다른 데 보니까 15불 99, 한 16불 정도 텍스 붙으면 17불 18불인데 지난주에 한 두세 분이 이미 봉헌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부 우리 장로님 김범식 주사님에게 포인세치아를 위해서 이걸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헌금함에다가 같이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 축제가 22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으로 준비하셔서 우리 아이들도 다 참여하는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다가오는 토요일에 우리 구역회가 있는데 우리는 참여할 수 없지만 우리 박영복 집사님, 박경숙 집사님 우리 둘째 딸 스왈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입니다.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절, 이 대강절을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기다림, 그 속에 하나님 나를 향하신 기다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한편으로 여러 산 증인들의 모습을 들으며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증거들은 다 죄인된 모습을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 나는 완벽하지 않아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렇게 나올 때마다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네 질그릇 안에 보배를 심어놨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보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심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오늘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기다리심 안에서 우리가 산수함을 갖기 바랍니다. 언젠가 주님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주님 나로 응답할 것입니다. 하나님 선하신 그 기다림 안에서 제가 붙들어 설 것입니다. 아멘. 그런 마음, 하나님 지금 내 안의 모습은 변화가 없지만 주님 내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금같이 나올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그 귀한 고백가 담겨 있기에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부끄럽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내가 다시 한번 그 소망의 끈을 붙잡고 일어섭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에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같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 기다리시는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 나를 단련한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 오늘 그 기도를 위해 제가 섭니다. 나는 이 걸을 시작했어요. 하나님 섭기 가운데 주님 내가 정말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다립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퇴색해버린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허물 많은 죄인들의 회개를 용서로 화답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건만 그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생활에 묶여 살아왔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거듭나 정결한 삶을 살고자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력을 버리지 못하고 날마다 새롭게 살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자녀를 자랑하고 물질을 자랑했습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면서도 우리의 소유를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돌아보며 주님만을 자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게으르게 만든 원인을 찾아 고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미혹에 빠져 진실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가 무엇인가 이룬 것이냐 착각하며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믿음의 회복을 허락하시고 승리의 말씀으로 담대함을 더하게 하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하나님,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반복되는 죄로 인해 아직도 바로 서지 못한 신앙의 불구자 같은 저희들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복음의 씨로 거리마다 집집마다 뿌리지 못하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 주변에는 아직도 세상을 배반하며 자책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들에게 소망의 감격을 전할 기회를 애써 외면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은혜로만 가득 차게 하옵소서. 주께서 찾으시고 계시는 영혼들을 찾아 회복시키는 주의 일꾼들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거리를 누비는 전도자들의 수고와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복음을 나누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전하고 자랑하다 핍박과 조롱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위협과 손가락질이 두렵지만 저희 안에 주님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로 두렵고 떨림을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 교회가 주님께서 찾는 영혼들을 데려와 사랑으로 교제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나누고 협력하는 충성스러운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대강절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이 주님을 기대하며 사는 영혼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는 하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까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지 아시고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로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던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의 저음이 이렇게 잘 들리기는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새 생명 주시는, 새 생명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소망과 또 기쁨과 사랑과 평화, 저 모든 그 기쁜 소식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강절, 절기로는 이스라엘의 절기로는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는 첫날이고요. 또 우리 시간적으로 보면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이 시작되는 또 시간적인 의미에서 마지막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적인 마지막 때이기도 하고 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면 그날을 준비하는 시대적인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12월 첫 주를 맞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대와 시간적인 마지막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때, 이 시간은 어떤 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절대적인 가치를 잃어버린 그런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그 중심이 없는 그런 사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중심에 맥이 없고 핵이 없고 힘이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할지, 인생의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도 분별하기 힘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기회주의와 이기주의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나 공동체가 그 구실을 하는 데에는 꼭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공동체가 공동체로서의 구실을 하려면 이해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사랑과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해와 믿음과 사랑은 어디에 서야 될지 그 설 자리를 잃어버린 채 표류하고 있는 세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라는, 그래야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는 적대감 아닌 적대감이 사람들의 마음을 분노로 채우고 또 불신으로 채워서 사람을 서로 적대시하고 대치시켜 놓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사회적인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내가 경제적인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사치하기도 하고 낭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 줄 알아서 자기의 영혼마저 잃어버리며 그 사치와 낭비에 혼란에 빠져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들어서는,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너무 가난해서 이웃집에 있는 닭을 몰래 서리해가지고 닭 잡아 먹어도 그게 큰 뉴스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요즘은 그 뉴스거리도 안 됩니다. 요즘은 뭐 아동 성폭력이다, 청소년 성폭력이다, 아니면 뭐 총기 난사다, 아니면은 뭐 총으로, 심지어는 자기 부모를 총으로 쏴 죽이는 현상까지 일어나는, 이 정도 돼야 뉴스거리가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삶의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불안해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아도 되는가? 이런 사회에 우리 자녀들을 내어놔도 되겠는가? 우리가 굉장히 불안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지금 이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왜 저렇게 무서운 얘기만 하는가? 무서운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사회가 이미 그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방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한 번씩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다시금 돌아볼 때마다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기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절대적이다, 이건 절대적인 것이다 하면 무엇이든지 그건 다 권위적인 것이다, 그렇게 치부하는 탈권위주의를 살고 있는 거예요. 상대주의죠.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 세대를 살다 보니까 절대성은 그 가치를 잃고 상대적인 가치가 우리 사회를 가득히 채워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하는 만큼만 하면 되는 세상, 누군가 요만큼 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이만큼 해야 된다라고는 절대적인 기준의 얘기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가치를 우선하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절대적인 가치를 얘기하면 터부시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온 인류의 절대적인 삶의 가치가 되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성경마저도 어느새 우리의 상황, 우리의 삶의 필요를 따라서 이 말씀이 재단되어지고 고쳐지고 그걸 적용하려고 하는, 뜯어 고쳐가면서 이 말씀을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재단해버리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날만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느냐고 바빠 죽겠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의 늪 속에서 빠져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 사업이 부도 직전인데, 내 사업이 큰 이익을 얻을 때인데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먼저 헤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거룩한 명령마저 내 기준에, 내 상황에 맞추어 바꾸려고 하는, 성경을 나의 삶에 바꾸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 지금 온 세상에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핑계와 어떤 이유를 대도 절대적인 것은 절대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는 사실, 그것이 지금 자꾸 가리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과연 지금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때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때는 과연 언제입니까? 저도 질문하지만 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시와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그날이 뭐예요? 도적같이 찾아올 것이다. 도적같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다 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읽어보십시오. 23장부터 24장, 25장을 계속 읽다 보면 거기에 마지막 때 일어날 시대의 징조들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징조들을 살펴보면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주님이 다 곧 다시 오실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때가 진짜 마지막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때를 준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용서의 기회가 지나면 뭐가 올까요? 심판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와 하나님의 용서의 때가 지나면 심판, 책임을 묻는 심판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3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시대에 무감각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쭉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징조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징조들을 우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하나 생각할 것은 사람들의 업적을 바라보면, 인간의 업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더라고 하는 것을 우리 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서 사람의 업적과 내 공로와 내 행적을 헤아리기 시작하면 그거 언제라고요? 그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성경 23장과 24장, 25장에 보면 그 징조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제자들이요,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낙이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장엄하고 보기 너무 좋으니까 제자들이 감탄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 예언하셨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서 사람의 공로에 취하고 사람의 행적에 취하여 그게 취해 빠져 있을 때에는 그것이 마지막 징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암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에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났습니까? 돈 바꾸는 일이 있었고요, 비둘기 팔고 성전이 장사터로 만들어 놨고요, 기도하는 집인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룩한 곳이고 위험한 곳인 그 모든 흔적은 하나도 없이 사람의 행적과 사람의 냄새만 나는 것을 보면서 다 엎어버리시고 쓸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뭐라 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게 기억되어지고 그것이 예배의 모습이 되지 아니하고 타락해버린 성전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그것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헐어버리면 내가 죽고 다시가 살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진 그 교회를 내가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이 땅에 많이 세워져 있는 이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교회는 그 절대적인 권위를, 영적 권위를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그 권위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능력보다 물질의 풍요와 번성이 교회의 절대적인 가치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교회는 커야 되고 교회는 화려해야 되고 교회는 많은 것으로 나누어줘야 되고, 맞아요. 그러나 풍요와 번성이 교회의 생명과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생명력을 잃어가면 그게 언제라고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절대적인 권위를 또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죽이고 희생하는 회개와 화목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올려도 부족한데 그 회개와 화목의 제사가 사라지고 오직 형식만 남은 예배, 곧 우상숭배와 같은 예배가 우리의 영혼의 힘을 자꾸 빼앗아가는 데 불구하고 그걸 못 알아차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배 때마다 내 가슴을 찢는 영혼의 통회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화목의 제사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예수님의 피 흘림의 은혜 위에 세워진 이 생명 공동체의 소중한 가르침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남보다 내가 우선시 돼야 되고 남보다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개인과 이기주의가 교회를 휘청거리고 만들어요. 내 교회가 잘 되면 남의 교회 문 닫아도 돼. 내 교회가 많이 모이기 위해서 작은 교회가 죽어야 돼. 지금 교회가 그런 현상들을 계속 겪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말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선포할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를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잘 전달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종말의 징조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속이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재림 예수라고, 쉽게 말하면 이단이에요. 이단 사상과 이단의 그런 내용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꼭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라고 낙인되지 않더라도 내 자신의 주장, 내 자신의 고집, 내 자신의 이상을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보다 높이 놓고 그 권위에 올려놓는 그 인간의 자만, 교만함,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의 유혹을 구하는 어떤 행위도 그리스도의 공동체보다 우선시하는 마음이라면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행위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 때문에, 내 자아와 내 자신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먼저 가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도 내 자신을 더 올려놓는 세상이 되었다면 그것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의 근거는 뭡니까? 기근과 지진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서로에 대한 미움이 극에 달해서 많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특히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박해를 당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온 우주적인 기근과 지진 같은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는 수많은 육체적인 쾌락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릇된 가르침과 미혹이 있어요. 물질에 대한 탐욕과 끝없는 욕심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자꾸 끊어놓으려고 하고,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는 기근, 메말라가는 그 지진과 같은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우리를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미움이 국가와 국가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고요, 심지어는 가족과 가족 사이에도 미움이 그 관계를 흔들어 놓고 파괴시키고 깨어지게 만드는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가 나의 유익에 따라 판단하는 일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주님이 눈뜨고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끼어지는 역사, 미움 때문에 손가락질하는 그 역사들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현상들이 결국엔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는 제자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나타날 것이라.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제자들이 박해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누구인데? 예수님이 네가 누구인데 그런 일을 말하고 그런 말을 하느냐고, 네가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에게 대적했던 유대인들처럼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핍박의 대상이 되고 박해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뭡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함께 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피리와 춤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피리는요, 결혼식에, 그 당시에 결혼식 때 피리를 불면 그 사람들이 함께 춤추면서 결혼을 축하했다는 거예요. 곡이라는 건 뭡니까? 장례식이죠. 내 이웃의 아픔, 내 가족의 아픔이 있어서 함께 울어줘야 되는데 그 울어주는 일마저도 이제는 내 일이 아니니 상관치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거리의 아이들을 보면서 피리 불고 춤추고 노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회개가 없으니 죄사함이 없고, 죄사함이 없으니 구원받을 자가 없는 그 시대가 곧 오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모르는 그 세대, 그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징조들 이외에 많은 징조들이 있겠지만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삶의 방식 하나로 노아를 데려왔습니다. 노아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감람산에서 이제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통당하시기 전에 선포하시는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 24장 전체를 다 읽지 않았지만 24장 전체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심판에 대한 예언이고요, 두 번째는 그 심판을 너희가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24장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상세하게 1절부터 41절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42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러므로 그 다음 뭐예요? 너희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25장으로 넘어가면요, 참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이 꾸짖듯이 하시는 말씀인데, 고난은 싫고요, 영광은 원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싫고 영광은 원하고, 우리들의 모든 유혹 중에 하나죠. 마태복음 25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처음 나오는 두 종이 그랬던 것처럼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자처럼 모험을 거는 순종의
우리 자신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모험이에요. 때로는 그게 고통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 모험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만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며 안전을 도모하면서 아무 일 없으면 되지, 뭐 괜히 잃어버려서 뭐해, 혹시 내가 잃어버리면 어떡해, 남기지 못하면 어떡해,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쓰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묻어두자, 그렇게 안전만을 생각하다가 천국의 즐거움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한 달란트 맡은 종의 모습, 예수님은 그 시대의 제자들과 사람들을 꾸짖는 말씀이에요. 고통과 그리고 믿음의 모험은 가지지 않으면서도, 고통을 참아내고 모험을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헌신은 없으면서도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꾸짖는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수동적인 순종, 그것을 참으로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특별히 예언은 믿는 자들에게 무엇인가를 자극하기 위해서 예언이 선포됩니다. 뭡니까?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언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언의 목적은 미래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너 이렇게 될 거니까 그렇게 준비해요, 알았지? 이런 호기심을 발동하고 인간을 이렇게 조종하기 위해서 예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의 목적은 분명한데 우리로 하여금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제 성경을 읽을 때가 되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은 내가 미래를 더 많이 준비할 수 있도록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에게도 이 비밀은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에게 힌트를 주셨는데, 오시는 날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날을 위하여 우리의 삶은 과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준비하는 삶이냐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긴 했지만 그분이 오셨을 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우리도,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에 있다가 유대인들처럼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날마다 우리는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오시는 날이라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삶의 방법을 노아로 말씀하셨죠. 그 노아의 당시는 어떻습니까? 죄가 관영했다 그랬어요. 죄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마음껏 하고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세속적인 생활 방식은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들을 치시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계속 행하고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도 어떻게 살았어요? 성경대로는 그들까지도 그들이 방종함,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한 세기가 넘는 1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아와 그 아들들이 방주를 마는 것을 보았어요?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다가올 심판에 대한 증거를 전했어요? 들었지만 귀로만 들었지 그들의 마음으로 듣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경고를 깨달았을 때에는 어느 때입니까? 이미 방주문이 닫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아에 매여서 완고함을 벗어보지 말고 교만과 자만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가올 자기의 앞날에 대하여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홍수의 심판으로 다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인자의 다시 오심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아의 예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삶의 방법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돼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멸망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홍수가 일어나 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배는 어떻게 더 높이 뜨고 높은 곳에 있을수록 더 안전한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무서운 시험과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이 방주와 같은 교회 안에 그 믿음을 지키는 자로 이 안에 있을 때에 결코 우리는 해함도 없고 우리 상함도 없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비가 오고 밤낮 없이 비를 뿌리고 바람이 부른다 할지라도 방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 속에 은총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상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상함이 없이 우리를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누릴 그런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근본적인 삶이 있다면 노아가 보여준 것처럼 경건한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는요, 요즘 한번 보세요. 우리의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지식들 때문에 참 마음이 무겁고 분주하잖아요. 정치적으로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보니까 인구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럼 또 인구 문제 때문에 우리도 머리 생각해. 너무 많구나. 사람이 정말 많다. 또 경제학적으로만 해서 우리의 자원이 다 고갈되어 가고 우리 이제 쓸 것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또 이제 우리 먹고 사는 것도 걱정해야 돼요. 생태계가 오염이 돼서 지금 온 나라가 세상이 뜨거워지고 있고요. 그래서 빙하가 녹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오존층이 뚫려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그러면 기상에 신경을 써야 돼요. 뿐입니까? 윤리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다 따져가며 마지막 때가 이렇고 이렇게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위기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그거 다 들어도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도구는 없어요. 다 그렇지. 딱 한 가지. 인자가 다시 오리라. 인자가 다시 오리라. 이 말씀에 대해 우리의 응답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인자가 오기 전의 모습을 예수님 말씀하셨죠. 난리가 있고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배교가 있고 타락이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믿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무슨 시작이에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고 그제야 복음이 전해지면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역사관을 가지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역사의 하나의 그 뷰포인트, 관점을 가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역사에 의한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깊이 알고 묵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더 많이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님이 오시라는 말씀, 이 언약의 말씀, 선포되어진 이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역사, 인간이 만들어 지나간 흔적들을 가지고 역사를 새롭게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얘기가 담겨있는, 그 언약에 담겨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 때를 분별하고 그 때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데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한 다음에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있어야 될 곳, 우리가 거쳐야 될 곳, 그곳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언약의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세상을 살아야지. 세상의 얘기로 이 성경을 다시금 보는 관점을 우리는 멀리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다시금 귀를 기울이십시오. 인자가 올 때에는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자기에 취하여 살 때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교훈입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하라. 그 예비하라, 방주를 예비하라고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는 뭐였습니까? 온 희망을 거기다 다 걸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기 삶의 희망과 모든 그의 비전을 다 거기에 다 걸었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을 때 욕하고 핍박하고 손깍지를 해도 참아내었습니다. 정신 나간 할아버지라고 욕해도 참아내었습니다. 미친 짓이라고 해도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날 것이고 이 배가 과연 뜰 것이라고 노아는 믿었습니다. 120년 동안 외쳤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고 아무도 믿질 않았습니다.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은 그 언약을 믿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함으로 구원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답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과 그 길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장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고 생명인 것을 우리가 다 말하면 무엇이, 그 이상의 무엇이 우리에게 더 소망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예화와 적용을 위해서 일상적인 삶의 방식 속에서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았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다 같이 살고 있어요. 미국이라는 땅에 같이 살고 있고 LA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데 다른 삶들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부부가 같은 부부에게도 밭에서 일하지만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았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의 영혼의 구원을 관심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친구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웃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한 사람은 깨달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깨달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준비가 되었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었고 한 사람은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모든 사람은 이 경고를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았고 그 징조를 지켜보았고 그 가르침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들림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두 사람 가운데 다른 쪽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지를 못했거나 아니면 가르침을 무시했거나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그의 의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지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오실 그 메시아를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물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육체적인 쾌락도 아니고 이생의 잔악도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은 인간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희망을 걸으십시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과 거룩한 삶이 결국은 다가올 그날을 준비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지혜로운 자가 되어 주님 앞에서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곳, 하나님의 뜻이 있는 생명이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이 무너지고 퇴락하고 가치를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 그 말씀으로 내 생명의 양식을 삼고자 원하여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며 묵상하오니 오늘도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은 승리의 비결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된 백성의 삶을 만들어가는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 발 위에 맞추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주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한 우주 앞에 모두들 은혜로우신 주님, 지난 한 달 동안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한 허락하실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대하며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의 도를 지켜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이 감사함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이 감사함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속의 사랑을 복음으로 알아 그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하는 계절 되게 하시고, 주님이 언제 어떻게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은총의 날들을 살기만 하옵소서. 오늘 하루에 주신 귀한 예물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보화가 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며 병든 자를 고치고 심화와 좌절에 낙심한 인생들이 회복하여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위한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러면 이 예물이 흔들어 넘치는 주의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다시금 갚아주시는 은총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황충의 나비가 없게 하마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손에 수고로 인하여 거두는 일들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불편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산업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배움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삶에 불편함이 없는 은총의 삶을 날마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전의 열매가 떨어지게 하여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햇살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시되 날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햇살가 증거되어 정말 우리의 삶이 열매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손의 수고와 터전과 일터와 배움터와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의 순간까지 지금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